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7절을 중심해서 맹목적 열심과 건강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열심히 산다. 열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지만 성경에서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나오지 않는 용어인 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열심히 갖는 의미들에 대하여 맹목적 열심과 건강한 헌신이라는 측면에서 분별하며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은 무엇인가로 표출이 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생명의 동력이고 생명의 속성인데 이 열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물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열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학교든 직장이든 출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열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도 가꾸고 근력도 키우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꽃도 키워볼 수 있고 또 애완동물도 키워볼 수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이 열정은 두 가지로 표출되는데 한 가지 측면은 열심이란 측면으로 표출이 되고 또 한 가지 열정은 헌신이란 측면으로서 승화되고 고양된 상태로 아주 고상하고 고급하게 표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맹목적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열심히 모이긴 하였습니다. 열심히 모이긴 했는데 그것이 건물과 빌딩으로서의 성전에 열심히 모이긴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맹목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빠짐없이 출석을 하고 빠짐없이 성전에 모이긴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성전 출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대인들의 예배 출석과는 질을 달리하고 수준을 달리하는 굉장한 에너지와 동력이 집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근거리에서 오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뭐 한 30분 정도면 웬만하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은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오늘 12시에 성전에서 어떤 제사법에 관한 번제든 속죄되든 무슨 제사가 있다, 예배가 있다 하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수단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다니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베스레다에서도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모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모였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성전 안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오늘 조금 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 중에서 환전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15절에 나오는 돈 바꾸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돈 바꾸는 사람을 헬라어로는 콜퀴보스,
콜키보스라고 하고 콜키비스테스라고도 하는데, 요건 뭐냐면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환전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물건을 떼어다 파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봉헌할 때 하는 동전을 조금 5원짜리, 원가 5원짜리면은 그거 갖다가 8원에 판다든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른바 잔돈 바꿔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이 헌금할 때는 엄마들이 주로 그 잔돈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봉투에 담아주거나 헌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없어서 딱 아무리 지갑을 뒤져보고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5만원짜리밖에 없거나 수표밖에 없다 하는데, 교회 입구에 어떤 분이 동전을 또는 1,000원짜리 한 20개, 3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동전 500원짜리 빌려주면서 700원을 받고, 또 1,000원짜리를 빌려주면서 2,000원을 받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죠? 바로 환전상. 때로는 어떠한 이런 성전에 드리는 그런 이런 연보 대신에 비둘기로 또 이렇게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비둘기를 원가 한 2,000원에 사왔다가 5,000원에 판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환전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콜키보스, 콜키비스테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대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성전에는 양이나 소가 사실은 들어와서 활보해야 하는 자리가 성전이 아니죠. 좀 뭔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확인하는 데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양이나 소들이 잔뜩 있는 것이에요. 잔뜩. 이 말은 뭐냐면, 양이나 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 피를 뽑아서 지성소에 드리기 위하여, 그런데 양이나 소를 지방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가져오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자신들만 걷기도 힘든데 양이나 소까지 끌고 오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와서 이 성전 주변에서 이미 환전상이나 양이나 소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온 것들을 가격을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이 제사의 현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엇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뭔가 본질이 전도되고 주객이 전도된 상태이다.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본문에서는 이 열심을 갖다가 맹목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맹목적 열심의 한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다시 환원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잘 안 나오는 단어인 열심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데, 복음서에서는 좀 요한복음 2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서신서에서, 로마서에서
다시 10장 2절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바울이 보아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한계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뭔가 예배의 정화와 정돈, 예배의 변화, 예배의 본질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도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맹목적인 열심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지만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도적인 예배, 하나님 중심적 예배, 하나님께 끊임없이 집중해가는 예배자의 삶과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갈망함, 사모함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잠언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잠언 8장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입장을 잘 소개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그 이외에도 많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특성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관심 보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언어로 하든 어떤 표정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편지로 하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그런 사인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도 본능적으로 깊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 사랑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할까요? 눈빛으로든 관심으로든 자세로든 고백으로든 언어로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지상에서 천상이신 하나님께 또 우리 가운데 임자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를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이런 용어를 잘 썼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이런 걸 잘 썼고 또 베드로가 이런 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답을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언어로 확인되어질 때 감명이 깊습니다.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심장을 자극하는 예수님에게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건강한 자극은 바로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간절히 찾고 찾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 행위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적극적인 행위, 능동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맹목적 열심을 넘어서서 올바른 지식을 토대하고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건전한 신앙을 잘 관리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탁구든 어떤 테니스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방이 있는 스포츠는 공이 간 만큼의 강도로 되돌아옵니다. 탁구도 세게 때리면 상대방이 받아서 리턴 주는 것도 상당히 세고요. 내가 슬슬 주면 상대방도 툭 하고 건네줍니다. 테니스도 내가 강하게 스매싱을 하면 상대방도 리턴을 강하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산하고 또 봉사하고 드리는 화답도 역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나 우리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나 직분을 통해서나 다양한 직임과 봉사를 통해서 또 전도의 선한 통로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름답게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기초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 10장 42절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용 안에는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안에 예수님의 대답 안에 마르다가 들어가 있지 않고 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르다는 맹목적 열심을 가진 사람, 열정을 맹목적 열심으로 표출한 사람이 마르다고 열정을 건강한 헌신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좋은 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데,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성 제자가 한 가지를 택했는데 제대로 된 것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좋은 편이었고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극찬을 해줍니다. 물론 마르다와도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고 정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탈하고 편안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르다와도 친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극찬을 하는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좋은 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9절에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행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 듣는 것 딱 하나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평가는 여러 선택 중에 하나 내지는 흔히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하지 않고 좋은 선택, 그리고 유일한 선택,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극찬을 해주고, 그 선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상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행위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찬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든 선포된 말씀이든 내 평생에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갖는다면, 분주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간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또 여러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않는 권세와 빼앗기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그러한 영적 기초를 쌓는 영성의 샘을 길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건강한 헌신을 통해서 잘 쓰임받고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풍성히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과 또 헌신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열정이 열심으로 표현된 측면이 있었사오나 그것이 건전한 헌신으로 승화되지 아니하여서 때로는 분주한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간과하고 주변적인 것으로서 신앙의 내적인 요소들, 핵심적 가치를 대체하려고 하였던 모습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교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섬세하신 행위와 또 가르침을 인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경청하여 칭찬받은 마리아처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한 반석 위에 튼튼히 삶의 집,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초하여서 온전한 헌신과 아름다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덕을 빛내는 성실하고 섬세하고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